예, 이 시간에는요, 전도와 선교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어, 제가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성경, 우리 애들,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기본이죠. 그죠? 성경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제가 뭐 여러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제가 눈여겨서 좀 많이 옛날에 읽었던 거. 지금은 자서전 같은 종류는 쓱 보고, 그렇구나 하는데 절대 사진 않아요. 네, 근데 하지만 옛날에는 자서전 같은 거 많이 읽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축구선수, 빙상선수, 무용수, 정치, 비즈니스계, 세일즈맨, 그 다음에 뭐 유학생들 있잖아요. 뭐 유학생이라면 조기 유학 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고생해가지고 뭐 성공, 이런 얘기들. 뭐 물론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제 이전에 만든 비디오에서 유튜브 클립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처절한 실패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죠. 내가 이만큼 되는데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이기고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하지만 그들이 그런 능력과 자질과 재능과 노력이 있다 한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태어난 곳이 소말리아나 쿠바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네. 아마 이만큼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의문스러운 거죠. 하다못해 이분들이 태어난 곳이 북한이야. 예. 아마 지금의 모습 같은 그런 위치에서 자서전을 낼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안 되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돼요.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질이 훌륭하고 재능, 그리고 또 뭐 얼마나 죽도록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이 다 갖춰졌어도 만약에 박지성이 히딩크라는 사람을 못 만났으면은 대한민국의 여건과 환경에서 저만큼의 어떤 위치와 부를 일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자서전들을 읽어보면서 보면은 그래요. 그나마 이제 이런 요소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한 몇몇 사람들은 무언가 어떤 존재에 대한 감사와 겸손을 언급하더라고요. 감사와 겸손을 언급합니다. 네. 하지만 그게 예수님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떤 존재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겸손함, 감사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는 연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안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는 모르는데 대단히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많더라는 겁니다. 대단히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도, 예수를 안 믿어도 성공을 하는구나. 혹은 존경을 받는구나. 혹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나는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떤 경영자의 책을 봤습니다. 뭐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분야인지는 뭐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 딴 얘기도 많이 해야겠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쓴 어떤 자서전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재 한 명이 수천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각 사장단 이런 사람들한테 인재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라. 필요하면은 회장 전용기 갖다 써라. 인재 하나 잡을 수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그분이 기업 경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다 윤리적이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인재 한 명이 수천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야,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예수는 안 믿어도.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떤 거랑 오버랩이 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예,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18만 5천 명이 자다가 송장이 됐죠.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그걸 본 왕은 완전 패닉에 빠지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리죠. 주랭랑을 치고 주랭랑 쳐가지고 자기 나라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섬기는 신한테 제사 드리다가 암살당하죠. 예.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히스기야의 밸류가 18만 5천 명을 합친 밸류보다 더 컸다라는 거죠. 그죠?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운동선수인데 이 사람이 무슨 자서전에서 제가 본 것 같진 않지만 어떤 방송 프로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 종목, 해당 종목을 정말 잘하고 싶다고. 잘하고 싶지만 유명해지긴 싫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인터뷰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죠. 저 친구는 운동선수로 성공 이전에 이미 인생을 성공했구나. 저는 앞으로도 잘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걸 한번 버전을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싶지만 유명해지긴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이러니에요, 근데 이 말이. 그 운동 종목을 잘하면은 유명해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권능을 행하고 이런 거 말고도 성령께서 당신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주변의 사람이 그걸 몰라볼까요? 알아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든 유명세가 생기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친구는 그 운동 종목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떴단 말이에요.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유명세가 생기겠어요. 어딜 가도 다 알아보고, 그리고 뭐 이제 놀러 가고 클럽을 가거나 하면은 많은 어떤 사람들이 붙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 거예요. 그런 곳을 거의 안 가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 이제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장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큰 장점, 유명세를 제어할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공이 오지 않았을 때 움직임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은 유명하신 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분들이 지금 추락하는 것을 많이 보죠. 그분들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명해지고 나서 유명세를 제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죠. 야,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이 운동선수는 불교 신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교 신자인데도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유명세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망한
기독교인, 그리스도, 목사님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죠. 또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줄 아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자서전 쓴 사람들 보면요 엄청나게 부지런하더라고요. 씨를 엄청나게 뿌리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 플러스 1점 더하기 말씀대로 못 살아요. 못 삶.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붙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들, 불신자들. 마이너스 1점 플러스 말씀대로 삶. 플러스 1. 결국은 0대 0이죠. 이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대부분 이제 전도를 해보겠다고 기껏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병 낫고 성공하고 축복받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여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그들을 뭐 예수께로, 교회로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아니 예수 믿고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네 불신자들 그룹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죠? 불신자들 부류에서도 뭐 굳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데 뭐 잘 되고 이런 사람 뭐 우리 부류에도 많은데 뭐. 게다가 조금 수준이 되는 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아니 나는 신은 안 믿지만 기독교가 그렇게 저급한 종교냐고. 완전 무시합니다. 진짜 정말 속된 말로 개무시합니다. 정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번영신학에 굉장히 오염된 거죠. 머릿속이. 오염된 그런 머릿속 프레임에서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말이지 돈도 많이 벌고 그런다고. 그거 벌써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의 프레임 자체가 오염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되려 그 사람들이 깨지려면은 예수 믿고 따르는데 따르다가 실패했어요. 망하고 힘들어졌는데도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보게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때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내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한테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죠? 그러면서 설령 예수를 안 믿더라도 절대 기독교인을 무시를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지금도 신학교에 재학 중이지만은 그때 읽은 어떤 그 다큐멘테이션, 어떤 문서들에서 어떤 걸 봤냐면은 초대교회에서 순교자들 얘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잡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로마 어떤 뭐 검투사들 싸우는 그런 극장 같은 데서 이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뭐 한 명은 사자한테 물려 죽게 돼 있고, 한 명은 무슨 멧돼지가 쳐 죽이고, 한 명은 뭐 곰이 때려, 이렇게 순번이 정해져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번을 정하려고 간수가 너네 이제 순번을 정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네가 먼저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먼저 보고 싶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죽겠다고. 그랬더니 A가 그러니까 B가 아니라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아니요, C가 내가 먼저 가겠다고.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였다라는 거죠. 쇼가 아니고.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간수가 깨지는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얘네들이 뭐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이 집행이 될 때 많은 수만 명의 그 콜로세움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 멧돼지가 달려와가지고 사람을 받아서 죽이고, 뭐 사자가 물어 죽이고, 곰이 때려 죽이고 하면 보면서 막 엔터테인먼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오락이니까. 그 당시 오락이니까. 간수는 그걸 보면서 웃질 못하는 거예요. 쟤네들 안에 뭐가 있구나. 벌써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간수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전도가 이래서 힘든 거고,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선교 쪽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교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리죠. 예수님. 그죠? 근데, 목숨을 안 걸죠.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여기는 그들이 믿는 신은 비진리죠. 특히 이슬람. 근데 얘네들은 목숨을 걸죠. 그러니까 자살테러, 폭탄테러 하잖아요. 비진리 마이너스 1 플러스 목숨 거니까 플러스 1. 0대 0이죠. 이래서 제3선교랑 이슬람권 선교가 힘든 거예요. 0대 0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요. 선교지에서 복음 전도하고 그 외에 갖가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필요한 거고. 근데 정말 현지인들의 정신세계에 충격을 가하는 건요. 선교사가 목숨을 걸 때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전도 종족에서 어떤 분이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사역하고. 그럼 물론 그때도 그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때 영향을 받고 제자도 만들어지고 하겠지만은 그러다가 이 미전도 종족 국가에서 예를 편의상 C국이라고 합시다. C국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이 선교사가 현지에 남았어. 안 가기로 하고 남았어요. 현지인들은 그때 깨지는 겁니다. 저도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그런 미전도 종족 국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몇 번을 한 번 갔구나. 작년에 한 번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그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어떤 임프레션은 뭐냐면은 나라가 못 산다고 사람이 멍청하진 않더라고요. 나라가 그냥 못 살 뿐이지 사람이 멍청하지 않고 볼 거 다 보고 생각할 거 다 보고 잴 거 다 재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를 만나서 올 때는 일단 자기네들이 필요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으니까 들러는 붙지만은 그래서 어떤 척은 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척, 하나님을 받아들인 척. 그러고 나가지고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선교사를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되면 그때 입 싹 찢고 연락 끊어버리고 잠적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남아버리는 거예요. 자국으로 철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남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현지인들은 그나마 좀 능력 있고 머리가 또릿또릿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과연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누군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목숨을 거네? 이때는요, 이쯤 되면은 굳이 힘들게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해도 지들이 알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지들이 알아서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정말 제가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종종 이렇게 짝퉁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어떤 소식들을 접하고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이래서 힘들구나.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가려고 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니 무슨 시리아니 레바논 누가 선교사로 나갑니까 사실. 가뜩이나 가지 않는 나라에 그나마 갔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못 거니까 그럼 그 나라는 그냥 예수님 모르고 다 죽게 내비두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가시는 거예요. 자다가 꿈에 나타나시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동네에 2만 명이 산다. 그럼 2만 명이 동시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2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보세요. 예전에 샘물교회에서 선교를 가는데 아프간에서 피납이 됐잖아요. 그죠? 피납 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 선교 붐 같은 게 일어가지고 교회마다 종족을 입양하자 해서
뭐 미전도 종족 한 국가씩을 교회가 입양해서 막 기도회 하고 막 굉장히 어떤 붐이 있었어요. 있다가 이제 샘물교회에서 피납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몇 명 죽었잖아요. 2분인가.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도 막 정부가 위험국가로 지정한 데를 왜 가느냐 가지고 막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그 뒤에 있다가 연평도에서 폭격 사건이 일어났죠. 북한이 포로 쏴가지고. 근데 연평도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해병대 자원 입대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예요. 예. 야, 국가가 위험에 빠졌다. 해병대 가자. 그래서 막 해병대 출신 아버지들은 야, 너 뭐하고 있냐. 해병대 보내고 막 외국에서도 뭐 유학하다가 들어와서 해병대 가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제발 좀 그만 좀 오라고. 우리도 못 받는다고 막 이런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아프간에서 2명이 피납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때 막 한국의 교회에 막 청년부들이면 야,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냐? 선교 가자 해가지고 막 선교사 지원율이 막 높아지는 거죠. 막 서로 내가 아프간 가겠다고 내가 아프간 가겠다고 막 지원을 했으면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예. 이때 사실 우리 미천을 다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바닥에 다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목숨을 걸고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이때 막 불릴듯이 일어났으면은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이라고 공격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네들도 기독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혹 기독교인이 안 되었어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존경심과 경외심이고요.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두려움도 포함이 되겠죠. 예. 적어도 우리를 개독이라고 욕을 절대 못하죠.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예. 근데 2명 죽고 나가지고 열기가 팍 식었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하던 어떤 뭐 종족 입양, 뭐 기도회 없어졌죠. 미천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예. 진리를 믿는 데는 우리가 목숨을 안 거는 거죠. 근데 비진리를 믿는 애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슬람권 선교, 중동 선교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라고요. 아프간 사건 뒤에 기독교인들이 아프간 선교 가겠다고 구름대같이 일어났으면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연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고로 전도와 선교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우리를 개독교라고 막 공격하는 불신자들도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 지금까지 이제 선교가 힘들고 또 전도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과연 진리를 믿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선교를 꿈꾸고 선교를 가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지만은 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집어던질, 목숨을 걸 그런 역량이 되는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것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둠에서 영혼들을 끌어내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